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아무리 우리 민족을 단합해도 우리 민족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민족의 자긍심을 노래한 동료가 있습니다. 잘 아는 기찻길옆 오막살이 이야기죠.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차 소리 아무리 요란해도 아기는 잘도 자고 옥수수는 잘도 큰다는 이 가사는 우리 민족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그런 자긍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처럼 올해도 예년처럼 다름없이 태풍이, 가뭄이, 무더운 날씨가, 또 이상 기온이, 또 많은 질병들이 이런 기차 소리가 시끄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었고 그 결과 가을 들판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들판을 보니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연은 환경에 상관없이 잘 자라나는데 우리 신앙은 왜 이리 성장이 더딘가 하는 것이 항상 제 고민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교우들이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볼 때에 왜 이럴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답니다. 초신자 때는 젖을 먹는 게 당연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늘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신앙은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안락한 사람은 인생의 가을이 되어도 늘 빈손이 됩니다. 저는 가을을 오면은 항상 이런 고민을 늘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의 뜻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의 선교 헌금을 항상 이 교회가 많이 후원해 주었고 바울이 고난 당할 때마다 늘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내 처지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신앙에 격려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불신자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보는 관점도 달라야 하고 그래서 사는 모습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식사법, 또 율법, 예배, 드리는 예물, 또 주일 성수 등 이런 생활 자체를 타민족과 다르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타민족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백성들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 구별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를 도와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속히 믿음에 회복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걱정하지 말고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편지에 썼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하루 지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금메달 딴 리스트는 한 이틀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시험 합격했습니까? 한 3일 지나면 감격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클래스가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영원한가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즉 자족이죠. 나는 지금 모습에 절망하지 않는다. 형편이 안 좋아도 난 지금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 무엇인가?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것을 자족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자족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은 늘 가득 채우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항상 불만족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1950년대에 우리 생활 품목들을 보면은 보통 72가지가 우리 생활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옷이라든가 숟가락, 밥그릇 총 합치면은 72가지인데 그 중에서 없으면 안 될 필수품은 18가지였지만은 지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되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만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는 그때보다 과연 더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결과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국가보안법으로 도망다니는 시절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기도 드릴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주만 바라보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믿음의 감사가 이런 기도로 드려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울처럼 이런 자족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뭐 저울로 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굳이 측정하자면은 바로 이 자족의 모습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자족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족은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할 때 자족은 내게 배워집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는 늘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했고 교인들이 신앙으로 자라감을 감사했으며 또 그 신앙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내 처지를 보고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우들을 보니까 그저 바울은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자족이라는 큰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이 자족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주님만으로 늘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족은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은 내가 환경을 넘어설 때에 바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돋단 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풍랑으로 이럴 때가 더 많지요.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 때에 우리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죠.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반대 일들은 모두가 불평, 절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비관하거나 낙심하면은 그 수렁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12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좋은 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힘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에 나타나며 믿음은 어떤 환경이 내게 왔을지라도 능히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환경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크다고 해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환경 그대로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바뀌는 거죠. 바울의 그 감옥은 환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족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감옥이 바로 지하 음습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이 자족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면 절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환경은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극한 환경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을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를 찾습니까? 극한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좋은 환경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실을 고백하는데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내 민족에게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곤장도 3번 맞았으며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헐벗고 굶주린 것은 허다했으며 늘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안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걱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극한 상황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힘겨워서 심한 고난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다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바로 믿음으로 극복한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족은 내가 처한 환경을 극복할 때 생기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실패자는 늘 환경을 탓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환경에 매이지 말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넘어설 때에 자족의 은혜는 내게 주어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족은 내가 주만 경고히 붙들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은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아시는 주의 권고입니다. 위대한 신앙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딴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을 야곱은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야곱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만 붙들 때 우리에게는 자족의 은혜 이게 생겨납니다. 자족은 인생의 어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말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비발디의 사계가 아름답게 연주되고 가을 단풍잎이 아름답게 보이는 물 좋고 정치 좋은 카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둡고 엄습하고 그 어려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 그리고 기쁜 신앙인과 발에 물만 적시는 신앙인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쁜 신앙인은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주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 폭풍과 가뭄과 풍랑을 피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바로 이런 믿음을 수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족을 배웠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삶이 항상 긍정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족을 배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이고,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응답 없더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다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내게 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런 분들을 봐요. 교회가 이래서 되나? 이런 물음표 다는 분을 항상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 믿나? 우리에게는 왜 이리 사랑이 없나? 하면서 늘 물음표로 달면서 부정적인 모드를 사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은 평생 가도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며 교회 분열의 최선봉에 서게 되고 교우들에게 늘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지하 감옥은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상상만으로도 그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재판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 상태가 감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기서 나는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는데, 모든 죄수들이 절망이었는데 바울은 그 절망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자족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 상황을 긍정 모드로 바꾼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오면서 잘 됐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는 일반 잡범뿐 아니라 로마의 고위층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많은 사람들도 같이 많이 잡혀왔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당시 애굽 최고의 석학들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 감옥 생활 동안에 다 배워서 총리 자질을 갖추게 된 것처럼 바울의 이 투옥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생각 따라서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요. 사람들은 불행하다 했는데 바울은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저 안압자손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한 10명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두 사람의 신앙 상태가 벌써 다르잖아요. 같이 본 건 맞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임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됨을 두 사람은 본 겁니다. 이렇게 내게 줄임만으로 만족하면은 어떤 상황도 나를 넘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 때문에 두 사람은 끝까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사막에 묻히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게 자족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안 좋은 상황도 역전시키는 긍정 모드가 내게 선물로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내게 욕심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큰 죄가 두 개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제9계명이죠. 이웃을 험담하는, 모함하는 그런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탐욕죄입니다. 우리가 탐욕죄는 욕심의 과함을 말하죠. 내 것뿐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움켜쥐려는 그 욕심을 탐욕이라 말합니다. 사람 욕심은 이 고무줄 같아가지고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한 개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욕심을 다 못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못하는 불가능이다. 그렇게 말을 향도로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는 성령의 은사지만
탐욕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요. 부작 청년의 그 탐욕, 아간의 그 탐욕, 만나가 맛없다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의 탐욕은 모두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탐욕이 반드시 같이 동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잡히면은 절대 만족이 없고 항상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이 불평이 그 삶을 지배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그는 끝내 믿음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이 내게 임하면은 탐욕이 없어지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은 결코 어떤 욕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족의 은혜는 무엇을 주어지느냐? 우리를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게 도와줍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보면은 절망이 있지만은 하늘을 보면 항상 소망이 넘쳐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출발과 멈춤, 그리고 눕고 일어남,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흔들어도 우리는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은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만 거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바로 자족 상태라고 하며 이런 성도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도를 파내게 됩니다.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내 처한 상태가 절망적이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도를 파내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훈련 장소는 바로 인생의 광야가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 부족하고 아픔이 시작되는 곳에서 훈련은 시작이 됩니다. 자족은 넉넉하고 풍성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할 때 배우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형편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분이 붙드시면은 내가 다리를 절뚝거려도 천지를 휘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 없이 받으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지만 아무리 나쁜 것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등산할 때 느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정상이 어딘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정상에 섰을 때에 비로소 걸어온 길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내가 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다 한눈에 다 들어옴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골짜기에서는 앞뒤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참고 견디어서 정상에 서게 되면은 그간의 깊은 골짜기가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깊어가는 가을을 온몸을 받으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차 소리가 요란했어도 다음 세대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오곡백과도 잘 자라났습니다. 물론 그 속에 우리의 인내도 있었지만은 그 인내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깨닫는 진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족하면은 세상 부를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다 비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포기하고 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충만히 가득 채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떠나도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시편에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처지를 다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에 충만할 때 내 처한 상황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요처럼 다 잃고 빈손이 되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욥 같은 신앙인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두가 욥처럼 이런 주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랑은 자식이지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하나님의 자랑거리 욥. 우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끝으로 이 바울의 편지를 이 말씀을 끝으로 맺고자 합니다.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믿음이 주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